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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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 들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엎드려 찬양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진실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짐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주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구습에서 놓이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를 향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14절, 15절 두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설교하라고 해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씨 뿌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들었어도 아마 결론은 다 같을 거예요. 그 유명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대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대자. 과연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땅 돼서 열매 많이 맺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모든 무리에게 13장 1절 2절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도 결국 해석은요, 이 비유의 말씀의 해석은요 제자들에게만 해주세요. 그 제자들이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읽었잖아요. 14절 15절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에게나 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천국이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네 가지 어떤 밭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은요 결국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인지 곡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가지 마음의 상태, 네 가지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 4절에 보니까, 그죠? 3절부터 읽을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먼저 길가예요. 어떤 사람을 길가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지만 씨가 새들이 씨를 쪼아 먹어버린 거죠. 씨를 빼앗긴 겁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자, 이거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 왜 뺏겨요?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이 뿌려져도 금방 빼앗긴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그 씨가 내 안에 생명에 되어서 양식에 되어서 나를 열매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열매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고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 되는 거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돌밭 같은 사람입니까?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겉으로 보면 흙인 줄 알았더니 흙이 얕아가지고 그 안엔 다 돌이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너무 얕아서 싹은 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에게 있어서 이 뿌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먼저 내리고 나서 뿌리가 내릴 때 그 다음에 뭐가 돼도 돼야 되는데,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건 말라 죽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20절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인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20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막 듣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이 오니까 말씀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곧 넘어지는 자요. 박해에서 넘어지다는 원어로 보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애굽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바로 왕이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행할 때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그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그 애굽이 지금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정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가 가로막죠? 광야길. 그 앞에 놓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뭐 잘 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될 때야 누가 못 믿습니까? 다 좋죠. 기쁨으로 막 정말 기뻐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요, 시험이 오면요, 그 말씀 버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믿음에 이르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서 그 역사에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자꾸 빼앗기면 어디서 믿음이 생기냐고요. 뭐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신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그런 사람, 씨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사람 같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듣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 사람도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섬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상도 섬겨요. 뭐가,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둘 다 나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안 버리고 다른 것 같이 섬겨. 전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야, 너희 택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택해. 야, 나와 내 집은 정녕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니요, 하나님과 우상을 둘 다 섬깁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요. 뭐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세상도 섬겨요. 그냥 어떨 때 비중을,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물질이죠, 물질. 풍요로움, 안정, 번영, 성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겠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우상을 있게 하지 마라. 나만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야 돼. 그냥 항상 같이 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왜? 생각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좋아하겠냐?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근심 걱정하며, 또 말씀을 들어도 세상 구하며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그 나쁜 사람이 저래니까요. 나쁜 것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아담 안에, 여러분, 왜 아담이 엉겅퀴 해서 그 종일토록 수고하게 됩니까? 밭이 열매를 내지 않으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종일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게 되잖아요. 불순종한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거는 다 스스로 말씀을 들었어도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떠난 자들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여러분, 좋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뭐 좋은 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무슨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다 토마토입니다. 씨가 달라요. 하지만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 맞는 그거 좋은 땅이에요.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면 좋은 땅이고요. 예? 선인장을 심어서 선인장에 꽃이 피면 좋은 땅인 거예요. 거기 선인장한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 25절에 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근심걱정하며 살고 세상 구하며 자기 유익 구하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예? 다 말씀 듣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너무나 감사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구예요?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왔어요? 원수. 밤에 원수 때문에 그래요. 밤 때문에 그래. 밤. 우리 인생이 예? 밤이 있다라는 거죠.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예? 그 잘 때, 그 밤에 어두울 때 보이지 않는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뽑아버려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 왜요? 열매 맺을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길가로 돌짝밭으로 그냥 떨기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그냥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열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자, 왜 가만히 두라고 했을까? 로마서 9장 25절 29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 길가 돌짝밭, 이 가시떨기 위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벌써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누가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로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죽었잖아요. 남겨두셨으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롯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가만두라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이 그것을 곡식이 열매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날이 어떤 그날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12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보다 쭉 나오죠. 악한 일곱 귀신, 더 악한 7귀신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6절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7귀신 얘기 나오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 만나러 왔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얘기해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 섰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자매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50절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가 내 가족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잖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 씨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세상의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에덴을 복락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복락원이 됩니까, 거기가? 뭐 먹을 게 많아서요? 뭐 자연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요. 에덴이 복락원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곳이 여러분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요, 다 엉겅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웁니까? 씨를 뿌리는데. 왜냐하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길가 돌자 가시던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근심 걱정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살고자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누가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리면 누가 열매를 맺어요? 여호와께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쫓겨나서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잦았었도다.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사람들도 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 너네 좋지? 우리 기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씨가 잘 심겨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많으면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게 그 식물의 좋은 땅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를 누가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아담 안에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좋은 땅 되게 하시려고 좋은 씨가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가 돌밭 같이 떨기 좋은 땅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듣는다고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야. 안다고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열매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둠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되었던 우리를, 정말 근심하며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입가에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의 곳간에 정말 튼실하게 정말 그렇게 열매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가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정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우리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곳간에 정말 기쁨으로 거두드리는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으로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사오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도록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천하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것 드립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위해 약속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